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여긴다면 세상은 즐거운 곳이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반가운 사람을 만날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함께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네팔에서는 부부가 나이가 들어 관계가 완숙해지면 서로를 친구라 부른답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관계의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고 어떤 삶이든 예라고 받아들이면 우린 어디를 가든지 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요. 진실한 관계에 충실하면 좋은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정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시편 136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절에 22절까지 요약해서 보면 뭘 감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죄인은 다 죽는다고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계신 피로 씻어버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믿은 것이 별로 달라진 것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 더럽고 추한 죄악 덩어리가 깨끗이 씻게 돼서 의로운 피로 씻게 돼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됐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진정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이제 남은 삶을 영원히 동행하며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은 나가서도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집에 뒤에 자기 백그라운드가 힘이 많은 그런 사람은 나가서도 졸개들한테 어려움 안 당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기 주위의 백그라운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권능과 지혜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내게 어려움 당했다고 해도 그것에 우리 주저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혹독한 얼어붙는 그런 차가운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해서 이제 봄이 돌아와서 꽃 피듯이 그렇게 정말로 찬란한 봄이 돌아와서 꽃 피고 아름다운 봄이 돌아와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앞길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여서 탄식하고 눈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거기에서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면은 그 모든 막혔던 길이 뚫릴 줄 믿습니다. 꼬였던 일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어둠이 밝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가난이 부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불통과 저주가 형통과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복을 감정하는
안에 사는 그런 진정한 축복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리라. 내가 야곱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내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기념하라는 말이 그냥 뭡니까?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념했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요, 이 기념한다는 말이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권면했다 그런 말이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권면했다는 그런 말을 여기서는 기념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권념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권고해서 우리를 끌어내서 살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천한 데 빠졌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비천했습니까?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공부하실 때 다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른 것은 모든 만물 천하 만물을 다 자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낮은 데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정말로 살라고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서 창세기 3장에서 벌써 마귀의 유혹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범죄를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람은 그 자리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말이 다 지어낸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원의 의미를 보면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난 그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석양이면 하나님과 동산에서 대화를 하면서 만나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딱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죄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석양의 에덴 동산에 딱 나타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벌써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니까 내가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따먹었느냐. 예,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당신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꼬시는 바람에 내가 먹었습니다. 예,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따먹었느냐. 당신이 만든 뱀이 와서 나를 꼬이는 바람에 내가 먹었습니다. 전부 핑계만 댔죠. 그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아니 진리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담이 정말로 눈물로 흘렸더라면 따먹었어도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변명만 했어요.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요, 시편 49편 12절과 20절에 보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고 딱 규정해버립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존재로 불리워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주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은 추에서 쳐다보지도 못할 지렁이 같은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뒹구는 돼지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게 심하게 악하게 커지고 확장돼서 죄 속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죄 하나 졌습니다. 남의 물건 10원짜리 하나 훔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두 번만 하면 세 번째는 100원짜리 훔쳐야 괜찮습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100원짜리 훔치다고 나중에는 1000원짜리 훔쳐야지 100원짜리는 또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 죄는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 됐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백성의 결과가 뭡니까? 정말로 저주와 환난과 시험 속에 죄값을 치르면서 결국은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당신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못 박히고 창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하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 에덴의 상징인 정말로 에덴의 근본인 천국에 가서 영화를 누리고 살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비참한 자리에 있던 비참한 존재를 하나님이 끌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누리고 살게 만들어주신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백성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축복자 우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격적인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여러분이 수백억 달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거 이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너 그 수백억 불 가진 거 나 줄래?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면 어때? 아니요, 나 구원 안 받아도 괜찮아요. 요 수백 불 갖고 나 육신의 삶 나머지 좀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갈래요. 이럴 분 계십니까? 여기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마. 그런데 너 그 가진 건 나 달라 하면은 기꺼이 주고 구원받는 게 인간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사탄에게 아주 혼미해져서 그냥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상태로 있으면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벌써 가까이 오셔서 은혜 주시면 다 깨닫고 내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받은 성도가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부터 감사하며 삽시다. 원망 불평 버립시다. 그래서 짜증도 버리고 혈기도 버립시다. 이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귀한 성도 우리 성대복음 선교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적은 역사적으로는요 BC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BC 586년에서 538년 이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그런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고레스가 천하를 통일하게 만들고 그 고레스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천하를 통일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귀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런 정말로 복받은 민족이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복음적으로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띄어서 그렇죠. 한번 여러분 조금 영적인 눈이 뜨인 분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귀신을 봤다, 마귀를 봤다, 사탄을 봤다 그런 얘기하죠. 그렇죠? 영적인 눈이 조금씩 뜨인 분이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성도라도요 그 세계를 못 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 세계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같이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헤매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디에 내가 유혹할 신앙인이 있는가? 어디에 내가 미혹해서 멸망에 빠지게 할 성도가 있는가? 우는 사자같이 찾아 헤매는 사탄의 역사 속에서 그것들이 어둠의 역사를 일으키면 우리는 어두워서 자빠지고 코피나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환란의 역사를 일으키면 환란에 빠져서 다 모든 것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와서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적에게서 건지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진리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은요, 이 방법 저 방법 전술을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자기가 별 전술을 써도 매복을 해도 무슨 전술을 써도 딱 가면 이스라엘이 딱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당해갖고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요, 야 분명히 우리 이 핵심 정부 안에 간첩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간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 이 비밀을 다 적에게 통제해갖고 우리가 갈 길을 딱 정해놓으면 그 길에 와서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당한다. 그러니 우리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왕이 침상 속에서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다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요, 그래?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뭐부터 잡아야 돼요? 누구부터 잡아야 돼요?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이 있다는 걸 딱 알고요, 저녁에 마병 군단을 다 동원해서 보내갖고 그 성을 몇 겹으로 둘러싸버리게 만듭니다. 분명히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몇 겹으로 산을 쌓아버리니 도저히 엘리사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먼둥이 틉니다. 엘리사의 시중을 드는 게하시가 갑자기 산 아래를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몇 겹으로 딱 포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게 육신의 세계만을 보는 게하시의 눈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이 우리를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죽었습니다 하는데 태평하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게하시에게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상황을 좀 보여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기도를 딱 듣고 게하시의 눈을 딱 띄워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하고 엘리사 사이에 불말과 불병거가 수백 수천 수만이 딱 포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람 군대가 침공하지 못하게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게하시가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사 속에서 엘리사가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 수십만의 아람 군대의 눈을 안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다 인도해갖고 어디로 데려가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성 안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저 원수들이 다 왔으니 죽이자 하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살리고 해서 죄를 지면 안 된다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험에서 구원받는 이런 역사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있을 때 우리 눈은 안 보여도 게하시같이 못 봐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호위하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그 원수마귀도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되게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뭔가 내 욕심대로 좀 안 채워졌다고, 지금 내가 뭔가 내 의지대로 안 됐다고, 아니면 이거 잃을 것 같아서 이거 뺏길 것 같아서 정말로 전전긍긍하면서 원망 불평 짜증 부린다고 뭐가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광을 보고 사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는 우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럼 마귀는 쫓겨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세상을 이겼으니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 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 마귀는 떠나고 쫓겨가고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는요 누구 냄새가 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어디를 갔는데 자기를 아저씨라고 부르더래요. 목사가 굉장히 자존심 상했대요. 내가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저 사람이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는가.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은혜가, 목사 냄새가 나서 목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상대가 나를 아저씨라고 부를 정도 같으면, 이게 목사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했다고 하는 간증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 냄새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탐욕과 정욕에 매인 그런 죄악의 냄새 풍겨서는 안 되고, 정말로 예수 냄새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25절에 보면 일용할 육신의 양식을 주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결코 세상 먹을 것도 육신의 양식도 거의 거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오늘 25절 말하고 있죠. 식물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육체라는 말이요, 빠사르라는 얘기인데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또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원어는 거기는 모든 생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용할 육신의 양식을 주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생물에게 다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이 새 번역에는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또 공동 번역에는 입을 가진 모든 것에게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 받은 성도의 신앙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 짓지 않아도 내가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지 않느냐.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옷을 입고 살았다고 해도 이 백합화 하나만 못하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다 키우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물며 사람인 너희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모든 생물 전체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태양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생물이 다 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어간에 너는 내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살자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런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분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도요, 어떤 사람 보면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 세계를 놓고 보면은 아닙니다. 내가 속아서 마귀의 충동 속에서 내 육의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원망, 불평, 짜증은 누구의 것? 마귀의 것. 그러니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내게서 다 뭐 하라?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하나님의 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잘된 조건에 감사하려고 하면요, 우리 한 번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조금 감사하다 금방 화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제부터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있어도 감사하십시다. 없어도 감사하십시다. 흥할 때 감사하십시다. 망할 때도 감사하십시다. 잘 될 때 감사합시다. 안 될 때도 감사합시다. 건강할 때 감사합시다.
병들 때도 감사합시다. 그래서 욥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욥의 아내가 그렇습니다. 자, 10자식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 많았던 재산 한순간에 다 도적한테 뺏겨버리고 그렇게 또 몸은 병들어 있으니까 욥의 아내가 이 욥한테 그럽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래도 좋은 하나님이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욥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정말로 나 하나님 정말로 재수없어서 안 믿겠어. 내 걸 이렇게 한순간에 다 뺏어가버리고 자식 10자식을 다 가져가버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것이다. 주셨을 때 감사했다면 가져가셨을 때도 감사하자. 아멘 아니십니까?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갑절로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갑절로 줄 수 없으니까 10자녀를 그대로 주셨는데 당대 가장 잘난 아들, 가장 잘난 딸로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대복음 선교교회 여러분과 저 이 복받은 성도임을 믿고 정말로 우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비참한 데서 나를 끌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대적에게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육신의 양식 항상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귀한 성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 은혜가 샘솟는 교회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11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왕으로 추대된 사울과 그의 첫 번째 활약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사울이 밭에 가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전령에게 묻습니다. 이게 웬 울음소리냐? 그 전령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사울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속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창자에서부터 그 분노가 치어오른다고 그러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눈을 다 빼버려야 화친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암몬 족속의 왕의 말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서 분노가 쳐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 암몬족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든 이스라엘의 군사가 모두 33만 명이 됩니다. 33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새벽에 암몬 족속 적진을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습 작전은 성공을 합니다. 암몬족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망을 가는데 2명이 같이 도망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뿔뿔이 혼자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2사람조차도 함께 도망을 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꽁지가 빠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암몬족 군사들이 다 도망을 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대패를 했다는 얘기죠. 암몬 족속을 이렇게 크게 쳐부순 사울의 활약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반대할 명분을 주지를 않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그 반대의 명분이 전부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여,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했던 백성들을 다 우리 앞에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온 백성과 더불어 이제 드디어 사울을 왕 위에 세우는 즉위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으로 11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10장, 11장의 본문이 이런 스토리로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교훈이 뭘까?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잘 들으십시오. 암몬 족속을 쳐부순 사울을 놓고 우리가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의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제비뽑기로 사울이 왕에 선출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모여든 사람으로부터 제비뽑기 해서 최종적으로 사울이 이제 왕에 뽑혔는데, 자, 사울이시여 이제 나오십시오 했는데 사울이 나오지를 않아. 사울이 어디 갔는가? 사람들이 사울을 막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행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행구. 행구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보다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진보다리도 많이 가져왔겠죠. 그 진보다리 뒤에 숨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키는 이렇게 큰 사람이. 무슨 얘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내가 왕으로 뽑혔다면 저는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이러면서 나의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아마 폼도 좀 잡고, 제가 어쩌면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이미 왕이 될 거라는 얘기를 사무엘로부터 그 이전에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에 선출이 되고 나니까 진보다리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자신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은 너무 작은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몸짓 하나로. 사울은 그래서 이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게 되고 결국은 그를 찾아내서 이제 왕으로 선출되었음을 온 백성에게 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 이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냐면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눈을 빼버리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 왜? 우리가 가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없으면 와서 그렇게 하겠노라.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전쟁을 하러 온 나라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시간을 주는 게 어딨어요. 지금 당장 전쟁을 해서 무찔러버리는 게 그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거지. 그런데 나하스 왕은 자신이 있었어.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희가 왕을 뽑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 우리의 밥도 안 돼.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그럼 한번 해봐 라고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집해서 쳐들어와서 암몬 족속을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암몬 왕 나하스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해서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하스였어요. 그렇게 교만한 극치를 달리고 있는 나하스 왕과 자신이 왕에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을 정도의 겸손함을 가진 사울의 싸움.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하죠.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교만.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된다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자신감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갖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실 때, 그럴 때 내가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참 좋은 가치관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겸손의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도 우리가 역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암몬 족속과 맞서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한 비결이 뭘까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악한 무리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서로 맞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과 나가서 전쟁에 싸웠던 이스라엘, 즉 사울은 가장 먼저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러고 저러고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단순히 민족적인 어떤 그런 분노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분노였지만 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는 그런 민족적인 동질감,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인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분노?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가 크게 노를 바랬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분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분노. 단순히 민족적인 그런 동질감에서 오는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곧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전제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권세와의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고, 저는 누누이 그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 그냥 내 의지, 그냥 나의 분노, 그냥 나의 정의로움,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 이런 걸로 인해서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악한 것들과의 싸움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내가 분노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냐? 아니면 내가 성질이 못돼서 나오는 분노냐? 이런 거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즉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먼저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 열심으로 합니다. 내 열심으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성가대 하는 게 좋고, 모임 가져서 모여서 음식 먹고 뭐 하는 게 좋고, 어디 멕시코 선교 가자, 함께 가는 게 좋아. 열심히 해.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요. 내가. 나의 열심으로. 거기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게 되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악한 것들과의 전쟁이 됐든 하나님의 사역이 됐든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사탄의 침입으로부터 크게는 교회, 작게는 가정, 더 작게는 내 자신까지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암몬 족속이 눈을 빼버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분노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집하냐면 소 한 겨리를 잡아다가 그걸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얘기는 이렇게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의 각 지방에 그 각을 뜬 소의 그거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만약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 소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각을 떠서 죽이겠다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0만, 유다 지파 소속 3만 해가지고 33만의 병력이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는 사울이 혼자 나가 아무리 성령의 영이 감동됐다 하더라도 사울이 혼자 나가서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고요. 뭡니까? 합력했다고요. 함께. 이스라엘의 33만의 병력과 함께 나가서 그 암몬 족속을 대항해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성경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왜 꼭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그냥 내가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요즘 방송 설교 많이 하는데, TV 방송 설교 듣고, 내가 그렇게 혼자 잘하면 되지. 에이, 난 교회 안 가. 이상한 사람도 많고, 꼭 교회에 나가야지 되나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도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함께 나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홀로 사역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꼭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낼 때도 꼭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지 홀로 보내시지 않으셨다고요. 짝을 이루어서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분노한 사울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 따라서 군사를 소집했고 백성들은 그 사울을 따랐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보듯 사울은 이렇게 정말 멋진 왕이었어요. 알렉산더 못지않게, 나폴레옹 못지않게 굉장히 위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예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이스라엘을 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낸 자였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자였습니까?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신정주의적 왕정체제를 유지했던 사울. 그런데 나중에 그 사울이 어떻게 변하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반대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를 죽이지 않고 관대하게 용서하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도모했던 그러한 사울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반대가 돼요.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한 사울로 바뀌면서 이렇게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정치적 탐욕 때문에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렇게 겸손하고 성령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울이 도대체 왜 말미에 가서는 그렇게 됐을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속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영 목사님이 설교했죠.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충만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냐? 우리말적인 의미로 볼 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충만의 의미는 유지다. 유지.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얘기는 유지되어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제가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병 고치는 은사나 어떤 신유의 은사, 무슨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무슨 방언, 열광적인 기도, 황홀경을 체험하는 무슨 입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얘기는 항상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즉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받아. 그냥 막 계속 넘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태,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그렇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합이 되겠죠. 왜?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울은 그 상태가 끝까지 가지를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나중에 가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확 꺾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교만한 자가 됐고 추악한 정치적 탐욕을 가진 자로 바뀌고 말았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크고 가장 절실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전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야 할 가장 좋은 비결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와 네 번째 금요일 저녁 7시 45분 금요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에 중점을 두고 지속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에 정말 지치고 직장생활 지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낙심,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마치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그렇게 다 갈라져 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화를 내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렇죠? 서로 이간질하게 되고 그렇게 갈라져 버린 내 영혼, 거기에는 빈들에 내리는 성령의 담비 같은 그 한 줄기의 빗줄기가 우리를 다시금 아주 기름지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14년째 미국에서 사는데요, 저도 참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하루에도 12번도 넘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래 사신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의 담비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지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왕으로 추대된 사울과 그의 첫 번째 활약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지교회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부인과적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그 월경 때 많은 고통도 받고 월경이 빨리 나온다든지 또 늦게 나온다든지 부정기적으로 나온다든지 또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또 적게 나오든지 이러면서 또 이런 많은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방학적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방에서는 월경 선기라고 해서 월경이 주기가 빨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의가 7일 이상 내지는 10여일 이렇게 빨라지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월경이 빠르다. 이런 것이 2개월 이상 계속 빨라질 때 월경 선기라 하는데요. 이게는 원인이 서의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자궁 어떤 출혈이라든지 분광염이라 해서 엔도메트리오시스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혈열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 경우에 많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청간 익신 랑열 조경시키는 그런 약을 쓰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좀 차게 해서 이런 약성을 쓰게 되면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지라든지 황금, 지모, 지골피 이런 약을 쓰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월경 후기라는 그런 이제 월경이 늦게 또 뭐 예를 들어서 30일 주기다 그러면 뭐 40일씩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7일 이상 계속 늦어졌을 때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서의학적으로는 또 역시 뭐 어떤 자궁의 원인 불명으로 오는 자궁 출혈에서도 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혈어증이라고 해서 혈부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익기 양혈시키는 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기라든지 숙지 또 백작, 청궁 이런 사물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쓰게 됐을 때 아주 적지 않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경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뭐 어떤 날은 어떤 때는 조금 빨리 또 어떤 때는 월경이 뭐 30일 주기가 20일 됐다가 40일 됐다가 이게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럴 때도 3개월 이상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많이 또 임신 미래에 대해서 임신에서도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 한방에서는 혈어나 간울증으로 많이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스트레스가 좀 많고 또 이 비기가 허하고 감기가 실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건비 소관시키는 약을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시오라든지 천년자, 백출, 복령, 또 진피 이런 약을 써서 우리가 소관 해울시켜주고 그러한 처방을 쓰게 됐을 때 아주 적지 않은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경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경이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서의학적으로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자궁 비대라든지 자궁 근종,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해서 자궁 내막염 이런 데 많이 있고요. 혈소판 감소증에서도 이렇게 월경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방에서는 기호로 기기가 그 고삽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익기 양혈시켜주는 그런 처방을 많이 쓰고요. 조리충임, 이 말은 충맥과 인맥을 잘 조절해주면은 놀라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항기, 백출, 산약, 선악초라든지 혈여탄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경 과소라는 거는 월경이 적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방적으로 봤을 때는 기허증에서 많이 그럴 수가 있고요. 또 비허증, 비기가 약하고 신의 양이 부족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신 조양하는 약을 쓰고 조리 기혈하는 약을 써서 쉽게 얘기해서 몸을 따스하게 해주고 기와 혈을 잘 돌려주는 그런 약을 썼을 때 그것이 잘 치료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산부인과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는 증상 치료는 좋지만 이렇게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미래에 많은
병의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 특별히 이번 주간에 또 70% 업해드리고 있고 각종 난치성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30% 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하님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에서 김수영 회원의 수필집 출판 기념회 있습니다. 일시 8월 10일 토요일에 있으며 장소는 만리장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310 지역 612-9580 정지윤 회장님 고강희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완벽하게 이용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지마저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밀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사했으니 은혜이
정도여 찬양하세. 하늘